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복된 주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 못 봤는데 오늘 예배 드릴 때에 먼저 우리 앞뒤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과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예배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115번 구주 강림 1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흉기를 수습하고 시작하라. 돌을 던져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소리를 이고 공이 그 앞에 들리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죄송하게 하여 버림받지 않은 성비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온수기를 공개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곳이 좁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대강절 마지막 제주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으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중보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예수께서의 핏값으로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아버지, 여전히 우리가 교만하고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원통하고 아버지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이름들, 모든 죄악된 마음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때 우리가 못 받고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아버지 선택원들을 보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을 뒤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러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태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모든 교만과 욕심이 아버지의 성령의 물결에 잠겨 죽어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마음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벌어지만도 못한 죄인들, 지옥불에 떨어질 죄인들을 오늘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사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존전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영을 다해 하나님 보좌 앞에 뛰어나가 아버지 우리 영이 춤추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심령 기뻐 노래하며 심령 아버지를 찬양하고자 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사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품고 하나님 주시는 감사함과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의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심령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처받음과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과 영적인 가득함을 아신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잠겨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초대기에 세워진 모든 가정들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한 믿음의 집을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전신갑주와 빛의 장목으로 보호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까? 아버지, 건강이 필요한 가정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빈곤함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이 있다면 아버지 물질적으로 넉넉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자녀의 문제와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조차도 하나님 모두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응답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사람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 모든 성도들은 지체로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연합하여서 오직 서로를 위해서 섬기며 중보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엮어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사랑의 꽃만 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희락의 꽃만 피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이 세상에 방황하는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이 세상에 나와 함께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존재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귀하게 택함받는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근심과 가정의 문제들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재해들과 전쟁의 소식들에 우리의 마음에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때문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영혼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마지막 넷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중보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요, 입술로만 그치는 기도가 아니라 실제로 중보의 삶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보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성도라면, 그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처럼 중보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보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짐을 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은요, 사랑과 희생과 섬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로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주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사람 불러다가 교회 앉혀놓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전도를 하려면요, 중보가 필요한 거예요. 내 희생이 필요하고요, 내 사랑이 필요하고요, 나의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등산할 때에 두 사람이 산 정상을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지쳤습니다. 탈진이 되었습니다. 힘이 다 빠졌어요. 자기가 들고 있는 배낭을 도저히 지고는요,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예 주저앉아버렸어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는요,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짐을 대신 짊어주면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짐을 짊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낙오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죄의 짐을, 자신의 배낭을 들어줄 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의 영혼을 인도해줄 친구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보세요. 다 세상 친구는요, 세상 친구만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해줄 친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죄의 짐에 눌려 사망과 죄의 열매만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의 짐을 짊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짐에 눌려 죄의 사슬에 매여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됩니다. 중보 기도의 전제 조건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능력이에요. 내 능력?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 아니에요. 돈의 힘? 아니에요. 중보기도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입니까? 짐을 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에게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져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는요 10파운드밖에 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100파운드를 들으라고 누가 짐을 100파운드짜리를 맡겨놓으면 그거 들 수 있습니까? 못 들어요. 100파운드를 억지로 들려다가 허리 다칩니다. 나도 쓰러져요. 그렇죠? 그 짐 들어주려다 나도 쓰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하고 있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능력을 모른 채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고목나무처럼 커다란 중보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능력은 정말 매미와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목나무에 붙어있는 매미 한 마리 생각해 보세요. 매미가 고목나무에 붙어서 맴 물어대면 고목나무가 쓰러집니까? 끔찍이라도 합니까? 안 움직여요, 여러분. 아무리 물어봤자 맴 목청껏 물어봤자 끔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둠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알아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게와의 7아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어둠을 물리치려고 선포해보지만 오히려 어둠이 어떻게 대항합니까? 야, 웃기지 말아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모르겠다. 너 누구냐면서 달려들지 않습니까? 말씀 그대로 표현해드리면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랬어요. 귀신이요, 어둠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사람들에게 뛰어올라 이겼다고 했어요. 그럴 것들 실갱이 하다가 옷 다 찢어지고 다 벗겨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네가 아무리 기도해봐라, 나는 끔찍하지 않는다. 버텨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해코지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실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딱 나타나시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둠이 먼저 알아봅니다. 제발 나에게 오지 마라. 제발 떠나라. 알아봅니다. 왜?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중보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말씀으로 회개하며 거듭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고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한 만큼, 내가 낮아진 만큼, 내가 나의 교만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만큼,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은 만큼 나의 기도의 능력이, 나의 기도의 힘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중보기도가 진정한 믿음의 기도,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중보기도의 핵심 원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중보기도는요, 첫째로 병든 자를 구원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보기도를 통해 많은 병자를 고침받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병도 고칠 수 있고요, 육신의 병도 고칠 수 있고요, 모든 영적인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중보기도?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중보를 해야 합니까? 바로 믿음의 기도를 전제하고 있어요. 그렇죠? 말씀 보세요. 그대로예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호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말뿐인 기도가 아니라, 아무 능력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믿음의 기도,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혹시 죄를 범하였으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요, 능력의 기도는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막혀있는 자녀의 어둠을 제거해,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면 그냥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막혀있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막힌 담을 제거해 줘야 돼요. 그래야 지혜가 열립니다. 지혜가 열려야 공부 잘하는 거예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축복 주시옵소서 기도해보세요.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막힌 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축복받기에 막혀있는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그 막힌 담을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허물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를 사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로 23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사, 그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이유를 아시겠죠?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왜?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온전한 전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죄를 사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진정한 중보 기도는요, 영혼 구원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병만 고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중보는요, 그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데 완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다시는 하나님과 죄에 막힌 담이 생기지 않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사망에서 완전히 생명으로 인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중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부흥회가 있습니다.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현장 속에서 중보 기도의 능력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여기에 또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집회를 통해서 병을 고침받습니다. 은사를 체험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응답들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은혜를 받은 은혜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삶의 일상 속에서 돌아와서 받은 은혜를 유지해야 되는데 받은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다시 병이 재발하는 영혼들이 발생합니다. 은사는 체험했지만 심령이 변화되지 않아서 받은 은사를 소멸시키거나 자신의 교만과 욕심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로 인하여 더욱더 영적으로 교만한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 앞에 죄에 막힌 담만 생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의 긴급한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맛보았지만 받은 은혜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빚진 자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더 더러운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중보는요, 그 영혼을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 안에서 홀로 서게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이 필요합니다. 말씀 안에서 온전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자 양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한 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아침에 홀리라이프를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매일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단지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내드리는 이유도 있지만 새벽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그런데 여러분, 병이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전에 바로 전제 조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말씀 보세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무조건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도 회개 기도해야 돼요. 기도 받는 사람도 회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요, 교만한 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해주면요, 기도받는 사람이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때문에, 기도해주는 사람이 영적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며 기도받는 사람이 바로 그 영성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령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병은 나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을 함께 덮어대서 병이 낫는 역사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문제의 원인이 교만에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의 교만을 회개함으로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만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만한 어둠의 원인을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도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기도응답이 되겠습니까? 서로 부딪히는데. 교만한 원인을 놓고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 반대예요. 겸손한 가운데 기도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교만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욕심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같은 욕심으로 기도하면 절대로 응답이 안 돼요. 내 욕심 다 버려야 돼요. 다 포기해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는 가운데 기도할 때 욕심 어둠이 떠납니다. 미움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도 다 버려야 돼요. 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먼저. 그래야 사랑으로 기도할 때에 미움이라는 원으로 이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는 사람도 물론 이렇게 회개 기도해 드리고 기도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교만, 나의 욕심, 나의 미움, 나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며 나 역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 기도할 수 있을 때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풍성하신 기도의 역사, 의인의 강구는 역사니 크민이라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서로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사랑의 법을 이루어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다른 사람의 짐을 질 때에 나에게 육체적인 고통이 따를 수가 있어요. 내가 중보기도를 할 때에 나에게 영적인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에 내가 물질적인 희생이 요구될 때도 있고요. 내 자녀를 희생할 때도 있고 내 가정, 내 건강, 내 물질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그 무엇을 희생하고 나의 그 어떤 것을 포기할 각오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 영적인 중보기도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 모든 짐을 지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넘치는 감사를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죄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의 지옥불에 떨어질 나를 위하여 영혼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내가 감수해야 할 그 어떤 고통과 아픔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중보의 삶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 우리는 이것을 배우고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 내가 완전히 없어지고 내가 죽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인간의 성령을 가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당연히 생각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회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잔인지를 알기에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결국은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로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자기를 다 포기했을 때, 내려놓았을 때 십자가에 달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요, 너 죽고 나 살자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요, 너 죽어야 내가 산다.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을 죽여야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너 죽고 나를 살자예요. 조금 착한 사람, 의인이랄지라도 그래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예수님의 내려놓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 죽고 너 살아라. 내가 대신 죽어줄게, 너 살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줄 테니까 너 살면 돼.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내려놓음을 진정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참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역설력이라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부활시키셨어요.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내려놓음을 본받을 수 있을 때에, 그리고 중보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까?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축복으로 인도해 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이 전해집니다. 어둠의 장소가 빛된 장소로 바뀝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둠의 죄사들에 매여있는 영혼들이 참 자유를 맛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빛을 전달받은 모든 영혼들이 잘되고 번창하고 지혜를 얻고 축복을 받게 되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사랑의 빛이 풍성한 예수님의 작은 제자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장소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죄의 사슬에 매인 죽어가는 영혼이 참 자유를 누리고,
하늘의 영생의 축복과 하늘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중보의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지막 넷째 주 대강절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참 사랑인 그 내려온 도움을 본받고 실천하여서 여러분 주위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진정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중보기도와 중보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능력에 힘입어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국 복음만을 증거하며 하늘의 영생의 축복과 진리의 복음의 빛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중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 기도와 우리의 중보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새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축복이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45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작은 정성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심령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대강절 넷째 주를 보내시면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 안에서 깊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시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성탄 주일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신 후에 친교실에서 함께 사랑의 교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심 치유하심이 우리 죽을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으로 중보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중보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